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너 힐링이 왜 필요한가. 근데 제가 볼 때 현대인들이 다 마음의 상처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면은 요즘 묻지마 살인, 제가 설교 때도 가끔 예화 드는데, 일본의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고 나서 조금 있으면 유행되는 게 한국입니다. 패션도 그렇고. 일본에서 막 왜 신호등 기다리다가 얼굴도 못 본 사람을 막 저렇게 때리고 칼로 찌를까?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 마음의 분노, 내재된 분노, 또 그 분노에 대한 조절이 안 되니까 운전할 때 끼어들기 좀 뭐 안 해줬다, 빵빵거렸다, 뭐 그러면 이제 가서 막 뭐 어떤 분은 막 망치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이게 지금 다 사실은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로 인한 내재된 분노들이 작은 것들로 인하여 이렇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도 안 잘합니다. 잘. 이 신앙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굴곡이 많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좋을 때는 막 올라가는데도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또 혈기로 바뀌고, 근데 혈기나 분노는 사실은 다 이용하거나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분노나 혈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없고. 그래, 마음의 상처는 그냥 처음 막 좋을 때는 막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신앙도 또 식을 때는 순간 식게 만드는 게 이 마음의 상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 또 내 안에 내면의 편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 자화상에 대해서, 사람만이 자기를 객관화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리는데, 자기 스스로를 그린 이 초상화가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그래서 여러분, 이 자화상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이게 또 자존감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은 사랑받지 못한다, 버림받은다, 필요 없는 존재다, 이 가치를,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많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학대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의 상처, 내적 치유를 어떻게 우리가 받고 회복돼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12주까지 형성되는 자, 1살까지는 주관적인 자, 3살까지는 언어적인 자, 싫어, 좋아, 미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야기적인 자. 그러니까 막 스토리를 만들고, 그럴 때 막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막, 예, 그 다음에 우주인이 왔는데, 그랬어? 그래, 네가 어떻게 이겼는데? 뭐 이렇게 해서 막 그 풍부한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제 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적인 자, 이때부터는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열등감이 싹 트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 수치심, 죄의식, 이런 것들을 다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아빠는 왜 남들 아빠 같이
일하지 않을까? 왜 우리 아빠는 때릴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다른 집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불신을 갖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전에는 뭐 싸우다가도 우리 아빠 오면 니네 가만 안 놔둔다. 아빠가 최고였거든요. 어제도 제가 뭉클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단지에 사는 한 분이 택배 옷을 입고 이제 좀 택배 일을 빨리 끝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아들을 초등학교 한 2학년 됐나? 딸은 한 5학년. 아빠, 아빠 막 둘이서 부르면서 막 아빠한테 막 뛰어오는데, 특히 이제 아빠가 막 조심해 뛰지 마 막 그래도 뛰어와갖고 아빠한테 딱 안기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초등학교 2학년 막 이때는 우리 아빠가 최고고 막 니네 우리 아빠 오면 가만 안 놔둔다 막 이러는데, 요 6학년 시기 정도 되면은 이제 왜 우리 아빠는 그럴까? 이제 이때부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남들 같지가 않을까? 이 구성을 하면서 열등감이 이제 싹 트는 시기인데, 이때까지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주면 얼마든지 건강한 자아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자로 중고등학교 가면은 자기의 그런 것보다는 이제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모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머리에 염색도 하고 이제 뭐 유명한 연예인들 흉내도 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관계적인 자, 뭐 한 30대에서 40대 뭐 이렇게, 이때는 타인을 존중하고 직장 생활, 직장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필요성을 느끼고 좋은 이제 생산적인 자, 타인에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40, 50대. 그 다음에 이제 60대 넘어가면 역사적인 자로 내가 신앙을 어떻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이제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는데, 이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 또 이 자화상이 그려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이제 외부적인 세계에서 첫 번째가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육아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체벌을 하고, 기준을 가지고 뭐라 그래야 된다 그랬죠.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뭐라 그러고 체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늘 아이들 키울 때 아빠가 이제 이걸 한 번만 더 하면 파리채로 2대를 때릴 거야, 이렇게 항상 약속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약해서 못 때려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이 나중에는 이게 자꾸 기준이 깨지다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작은 아들이.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예배 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아빠가 이걸로 때린다 그랬지. 성도님도 이제 컴플레인 하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때릴 거야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맨날 한 번만 때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약속한 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불안이 없습니다. 오늘은 맞겠지 그랬는데 안 때리고, 오늘은 안 맞겠지 그랬는데 때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체벌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저는 제일로 나쁜 체벌이 이 손으로, 감정이 올라올 때 막 손으로 하는 체벌은, 저는 평생 우리 아이들을 손으로 하는 체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뒤통수를 뭐 때린다든지 어깨짝을 막 때린다든지 화났다고 엉덩이를 막 때린다든지 손으로 체벌해 본 적은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늘 그러고, 체벌할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저는 이제 큰 걸로는 못하고 파리채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응석바지 해주고 막 다 괜찮아, 기죽으면 안 돼, 막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 아이는 대인관계에 어마어마한 장애를 갖게 돼요. 또 방임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육아 과정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이 부모가 던진 말이라 그랬죠. 이게 언어폭력입니다. 내가
너를 안 가질라 그러는데 저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저희가 7형제였거든요. 큰형이 이제 6.25 때 먼저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었지만 7형제다 보니까 어머님이 늘 큰딸, 작은딸, 특히 이제 작은딸 제가 막내인데 막둥이 둘은 그렇게 안 날라고 뭐 산에서 쓴 나무 뿌리를 먹고 막 이걸 배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니네가 얼마나 독했는지 나왔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참 소중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안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났구나. 이때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영이 따라다닌다 그랬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사역할 때 큰 어려움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훈련소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되고 내적 치유가 되려면 오픈하고 이제 안아주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제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집에 가서 막 오픈한 거예요. 내가 너 임신했을 때 얼마나 낙태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막 그러면서 자기의 힘들었던 것들을 자녀에게 다 오픈했는데 자녀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고 진짜 막 나중에는 몇 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훈련 받으면서 우리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픈해야 될 게 있고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그 힘들었던 죄책감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막 그렇게 오픈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화상 형성이나 자존감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고 성도가 목회자한테 오픈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 많아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이렇게 막 자매들이 훈련 받던 자매들이 이제 막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이 막 터치를 하시니까 자매들이 막 저에게 와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당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여과 없이 울면서 막 다 붙고 가면은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자매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막 마귀가 얼마나 그래 이제 저는 항상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아내하고 항상 나눠요. 여보 그 자매가 그분한테 이런 일을 당했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케어를 해주는데 사실은 성도 간에도 막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요즘은 깊이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아픈 것을 나눠서 위로받는 것은 잠깐이고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야야야 저 사람이 저랬대. 그래서 뒤로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힘들었던 라이프 스토리를 오픈하고 막 나누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씩 치유 사역을 위해서 뭐 전라도에서도 오고 경상도에서도 오고 막 이래서 그래서 소그룹이 짜져서 단회적으로 만났다가 헤어질 사람들이라면 깊은 것을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계속 봐야 되는 공동체 안에서는 잘못하면 오픈이 정말 내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때가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눌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의미 없이 던지는 게 이제 언어 폭력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언어 학대입니다. 오빠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냐? 또 동생은 이렇게 착한데 너는 오빠가 돼갖고 뭐냐? 그러면은 그 형제가 절대 우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애를 끊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어 학대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말의 폭력, 언어의 폭력. 그래서 계속해서 언어적인 폭력을 쓰면은요, 아이가 부끄러움, 수치심, 두려움, 무가치함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자라면서 자화상이 막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도 바보 같은, 부모를 실망시키려면 나가 죽어라, 너는 원치도 안 했다, 이런 표현들은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 뭐냐면요, 뭐 두 손을 제사장에 올려갖고 뭐 또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듯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축복은 칭찬입니다. 칭찬. 야, 너 참 잘한다, 너 참 지혜롭다, 너 믿음이 참 좋구나.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우 열정 있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믿음이 요즘 막 뜨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이거 칭찬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칭찬도. 제가 우리 여성 집사님들한테 어휴 요즘 많이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어때요? 이거 잘못하면 신고 들어갑니다, 요즘은. 그래서 하여간 말이 굉장히 무섭고 조심스러운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조심해서, 왜 바보 같은, 실망시키려면 나가 죽어라, 원치 않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되풀이되는 비난, 그 다음에 성적인 학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육체적인 학대, 공의롭지 않게 아까 체벌하는 거라 그랬죠. 저는 감정을 실어서 뭐 육체 대 육체로 이렇게 체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뭐 그냥 막 욕설을 해본 적도 없어요. 막 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도 어떤 분이 기도 제목으로 나한테,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 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딸 아들. 그러시면서 가운데 딸 아이한테 많은 사랑을 못 줬습니다 그러더라고. 큰딸은 큰딸로 신경 쓰이고, 그 다음에 막내가 아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막내한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두다 보니까 가운데 끼어 있었던 딸애가 사랑에 굉장히 많이 양육되는 과정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딸아이가 신앙적으로 많이 방황을 하고, 엄마보다는 친구들이 좋아서 딸아이가 집에서 보내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집을 안 들어오고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통제가 안 될 나이가 되니까 때릴 수도 없고, 딸이 막 그 친구들이 좋아서 며칠씩 막 친구들하고 엄마하고 깊은 교제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사춘기 이전에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대학교 가보세요. 뭐 고등학교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가니까 옛날에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신발 딱 신고 벌써 기다렸는데, 이제 고등학교 딱 가니까 야 우리 뭐 탕수육 먹으러 가자, 싫어요, 저는 오늘 집에 있을래요, 게임 좀 할게요,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주고 격려를 주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 시기가 목사님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나 자녀입니다. 어릴 때 주지 못했던 사랑 지금이라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육아 과정에서 많은 상처 또 자화상이 어그러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자화상이 형성되는데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의 자화상 또 이게 다 형성이 되고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미 다 좋은 대인관계가 할 수 있는 게 다 형성되는 거, 이 모든 게 다 가정에서 다 이미 결정이 되고 다 형성이 됩니다.
가정에서 좋은 관계, 대화하는 것들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요, 나중에 직장 생활이나 동료들에게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많이 상담받는 것은,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회사나 어디를 가도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느낀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다 싫어합니다. 근데 엄마나 아빠가 얘가 잘할 때 이렇게 대화하는 거나 대인관계 하는 것을 너무 바빠갖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스스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배워온 대로 사는데, 그게 대인관계에 어마어마한 장애가 되고, 그렇게 표현한 것들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왕따가 되거나 쫓겨나서 직장 생활도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자라올 때 어떤 가정이었는가, 우리 가정이 이제 숨기는 가정이었는가, 엮이는 가정이었는가, 여러분이 한번 이 강의를 이렇게 저랑 같이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양육되고 육아 과정에서 자랐을 때, 아,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그래, 진단을 해보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주님 오신 데까지 계속해서 채워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숨기는 가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숨기는 가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의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숨기는 가정은.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왜? 요즘 공부하기 싫어. 그래? 우리 아들 사춘기인가? 이게 이제 대화를 풀면서. 근데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학교 가기 싫어? 어떻게 돈 벌어갖고 지금 학교를 보냈는데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해?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엄마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끄러. 말 대답하지 마. 이미 그때는 아이는 표현하는 방법을 얘가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늘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하게 만듭니다. 뭐 진짜 속이 이렇게 끓을 때도 있어요. 이 자식을 그냥 막 하지만 하라 그래요. 제가 얘기했나요? 그 사우디에서 한 번만 더 에이 때리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게 우리 막내의 기질이거든요. 그래 이제 형은 항상 이렇게 FN 기질이고, 막내는 이렇게 좀 반항하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리 와, 오늘은 아빠가 때려야 되겠어요 라고 이제 때렸어요. 그랬더니 큰아이는 아빠 잘못됐어요. 그래, 됐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가라. 요한이 이리 와 하고 이제 딱 때리니까 얘가 막 또 때리니까 이씨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어느 부모가 아무리 내가 오늘은 2대만 때리기로 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이 자식이 속으로. 그래갖고 이제 3대 4대, 저도 이제 그때는 처음으로 감정으로 3대인가 4대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아빠 잘못됐어요. 그래서 됐다. 그럼 마음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6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맞고 6학년 때 나한테 아빠 자기 따질 게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빠가 남자가 태어나면 뭐 3번 울으라 그랬죠. 태어날 때 울고, 뭐 엄마 돌아가셨을 때 울고, 뭐 어쩔 때 울고. 그래, 나는 그렇게 아빠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아빠는 왜 나를 때릴 때 내가 안 울었다고 그렇게 울지 말라 그래서 안 울었더니, 형은 울었다고 한 대만 때리고 왜 나는 3대인가 4대 때렸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아빠가 조금 화가 나서 너를 때렸는데 그랬구나. 자꾸 여러분 의사소통을 자주 해야 돼요. 일본은 그 온천 문화잖아요. 나는 아들, 딸, 또 엄마하고 딸하고 온천에서 서로 등도 밀어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 굉장히 나는 어디서든 정감 있게, 아니면 또 커피숍에 가서 같이 한 잔씩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여간 감정 표현을 억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뭐 25입니다. 우리 아들은. 들어주세요. 그래도 막 처음부터 끊어버리지 말고 막 시끄러, 막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답 어디서 이런 표현들은 진짜 다 들어주고, 아 네가 왜 그렇게 생각했니? 아빠는 너랑 좀 생각이 다르다. 저도 의사표현을 합니다. 뭐 이번에도 우리 큰아들이 카페를 하는데 아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불경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랬다 또 얘가 너무 낙심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그냥 이렇게 좀 모아서라도 얘가 조그만 카페라도 할 수 있게 해볼까 여보? 그래갖고 다이다 네가 기도하고서 카페 해라 그랬더니 예 그래갖고 또 얘가 이제 막 찾았어요. 그래왔는데 또 어이 막 코로나 막 번지고 막 그러니까 또 이제 전화해서 야 카페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다가 에이 네가 알아서 또 해라 그랬더니 얘가 좀 화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갖고 아빠 아 왜 해라 마라 자꾸 이러세요. 이제 그래. 자기 복잡하게 차라리 하지 말라면 자기가 탁 포기할 텐데 하라 그랬다가 또 경기 안 좋다고 하지 마라 그랬다가 아 도대체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아들아 아빠는 목사다. 아빠가 카페를 했더라면 네가 어디다 카페를 얼마짜리 그다음에 그 네가 하고자 하는 그 프랜차이즈는 몇 살 연령대가 좋아하고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아빠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다음에 얼마만큼 몇 잔을 팔아야지 네 인건비가 나오고 아르바이트생이 얼마가 들어가고 아빠는 전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너를 생각하면 청년이 집에 노는 것보다는 조그만 거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 했다가는 네가 월세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 고민하는 것을 보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네가 교회를 한다 그러면 아빠가 얼마를 가지고 얻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아빠는 그거에 대해서 100% 조언해 줄 수 있다. 근데 아빠는 카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빠한테 네가 할까 안 할까 했을 때 아빠가 해라 마라 이렇게 자꾸 갈등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빠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자본도 없는 데다가 만약에 초창기에 네가 주저앉아 버리면 앞으로는 너에게는 영원히 사실은 기회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저도.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 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빠 제가 좀 직장 생활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요즘. 더군다나 지금 막 4단계까지 가니까 그 좁은 공간 닭장 같은 데서 얘가 맨날 와플 뭐 굽고 그 좁은 돈이 이제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우리 부부가 그 공간 안에서 젊은 애가 또 아르바이트생 쓰면 그 비용이랑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나누면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뭐 제가 말씀드렸나요? 특히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정말 예쁘고 믿음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또 목사님을 되게 위해주고 아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진짜 목사님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선물해오고 힘들다고 와서는 뭐 안겨갖고 울고 그러면은요 개 중에 한두 명에게는 나도 모르게 이성을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럼 내가 여보 나 그 녀석한테 이상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가 그래요? 문 열고 그다음 내가 있을 때만 그 녀석 상담받고 그다음에 문을 열고 상담을 하고 내가 없을 때는 그렇게 서로 작은 것까지도 의사 표현을 하고 감정 표현을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는 친구같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대화를 나누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개인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 간에 제일 중요한 게요, 인격적인 대우입니다. 인격적인 대우. 절대 폭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폭력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폭력을 쓰느냐? 폭력이 상대방을 쉽게 굴복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끄러워, 막 여자들이 이제 하면 남자들이 시끄러워 막 이러고 막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이걸로 그냥 때려버릴까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조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했을 때 막 몇 대 맞으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길들여져서 하는데,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주고요, 가정을 깨트리고요, 영을 죽입니다. 영을. 제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 어머니를 때리는 가정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까지도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이 무능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늘 도박하시고 집문서 다 날리시고 새로운 여자가 생기면 또 엄마 때리고, 그런 세월이 평생을,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시는데 새우젓 장사로 사남이녀를 다 키우셨는데 제 마음에 늘 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래서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막 솟구쳤는지 여러분이 안 믿어지실 것 같아. 학교에서 막 우장창 했으면은 선생님들이 저거 최수일 저 새끼 아니야? 이 정도였습니다. 유리창이 다 깨져나가고 진짜 막 학교에서 제일 문제아 중에 문제아가 졌는데, 고1 때인가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났는데 막 상대방이 다 깨져나가고, 막 너는 이제 학교 퇴학이니까 마지막 니네 어머니를 데리고 와라. 그게 이제 제 인생의 또 계기가 됐어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한 분이니까 제게 어떤 처벌을 해도 우리 어머니만은 여기 안 오게 해 주십시오. 아니다. 이걸로 그냥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니네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보호자를. 보호자가 있어야지 너의 학교 진로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 제가 거기서 집까지 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엉엉 울고 갔어요. 엉엉 울고. 그래 어머니한테 말할 수 없었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말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둥아 그런 거 갖고 울지 마라 그러더라고. 엄마가 가서 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이제 학교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빌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또 학교도 대학의 문이 열려서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도 막 우장창 자다 보면 소리 나서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맞고 계세요. 어머니는 늘 그래요. 제가 걱정할까 봐. 막둥아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왜? 계단에서 내려다가 넘어져서 머리부터 부딪혔다 그래. 엄마가 애기야?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다니고 그래? 마음이 속상하니까. 어느 날은 우리 어머니가 울고 계셔서 왜? 그러니까 더는 못 숨기겠다. 내가 머리 아픈 건 니네 아버지가 너 없을 때 맨날 벽에다 내 머리를 찌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치마를 딱 걷어 올리셨는데 사타구니 밑에가 시커매요. 엄마 이거 뭐야? 니네 아버지가 새 여자가 생길 때마다 내가 밉다고 니들 안 보이는 이 사타구니 밑에를 다 꼬집어 뜯는다 그래. 그때 제가 아버님하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진짜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뒹굴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울고.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정을 이루면 폭력이 없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주님, 내가 아이들을 한 번도 안 때리고 내가 아내에게 비인격적인 언어를 한 번도 안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그것만 주신다면 저는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도 뭐 능력이나 뭐 신유의 은사, 막 귀신을 더 강하게 쫓고 말씀을 더 강렬하게 전하고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저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아내랑 우리 아이들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폭력은 대물림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 다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깨는 게 폭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폭력 상담을 받을 때마다 마지막은 이혼하라 그럽니다. 왜? 그 영혼이 다 깨지니까. 폭력은 중독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폭력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나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받았던 폭력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윗과 요한이의 영혼을 깨는 정말 이것이 대물림 될까 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이 이거고, 이것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 아내에게 제가 뭐 물건을 들어갖고 겁박을 주거나 뭐 이런 뭐 X 뭐 이런 표현을 해보거나 뭐 이래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이걸로 그냥 때리려고 흉내를 막 가만히 그냥 이런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야지 평생. 하면은 또 저는 이제 목회 못한다고 우리 아내가 맨날 그랬습니다.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버린다고. 목사도 아니라고. 여러분 가정 아이들에게 폭력을 대물림해 주지 마세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귀신이 주님 앞에 정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을 기도하면 주님 주십니다. 교회만큼이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저는 개방적인 것을 원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스스럼 없습니다. 아빠 어마어마하게 아이들하고 농담도 잘하고, 저는 뭐 내가 목회자로서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는 진짜 이게 딱 막힌 목회자야,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싫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은 진짜 고리타분한 목사님이야. 그거 저는 그냥 이렇게 권위적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권위적인 거. 뭐 권위적인 게 뭐 필요해요? 주님 앞에 쓰면은 뭐 다 교회 일을 기능적으로 하려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는 거지, 뭐 그게 계급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아빠, 엄마 보고 싶다 그러고, 여자친구 생겼다고 보여주고 싶다 그러고, 친구같이 지내요. 친구같이. 그러면서도 권위는 있어야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사람도 늘 그래요. 아이들이 아빠 그렇게 잘해줘도 그래도 아빠를 무서워한대. 그거는 보이지 않는 아빠의 권위인 거예요. 목에 힘을 주고 아빠로서 막 이렇게 막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빠로서의 존중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와 다르게. 구성원 간에, 상호 간에, 가족 상호 간에 일체감이 있는 게 숨기는 가정이에요. 구성원 사이에 개인적인 게 만연되면 엮이는 가정입니다.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 이기적이고. 자녀도 필요 없잖아요, 요즘요. 부부도 필요 없잖아요, 요즘. 얼마나 무서워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구성원 상호 간에 학대적이고. 감정이 억압되어 있고. 이게 다 역기능적인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심적인 타격 가운데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엮이는 가정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을 또 제가 살펴보면요.
가족 간에 이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제할 시간이. 늘 이 맞벌이 부부가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맡겨놨는데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부모 안 보인 데서 막 때리고 던지고 막 잠 안 잔다고 발로 집 누르고.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을 못 길렀다. 그럼 지금이라도 시간을 가지시고 또 자녀와 많은 대화와 교제를 늦지 않습니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 특별히 이 사랑 표현이 없습니다. 엮이는 가정에는. 교제 시간도 없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늘 지금이라도 부부간에도 자꾸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나 당신이 진짜 고마워요. 나도요. 우리 아내나 아이들이 뭐 생일에 한번 자주는 안 하잖아요. 요즘은 바쁘고 또 생일이라도 아빠가 저희 아빠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하나면은 그냥 쫙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힘든 것까지도 다 자꾸 표현하세요. 요즘 직장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은행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여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살림을 잘해줘서 고마워요. 자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는요 나이가 먹어도 아내가 저랑 이제 5살 차이인데 꼭 누나 같아요. 어쩔 때는 엄마 같고. 그리고요 나이가 이제 더 들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자꾸 여자 눈치를 봅니다. 옛날에 제가 눈치 안 봤거든요. 선택 장애가 옵니다. 넥타이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넥타이인데 아내가 저거 하라 그러면 하고 나서 꽁무락거립니다. 아휴 이거 여름엔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못 바꿉니다. 바꾸라고 할 때까지. 남자는 참 유축되고 약해져요. 그래 여러분이 남편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보 난 당신 만난 게 너무 행복해요. 나는 지금도요. 지금도 물어봐요. 여보 왜 파고다에서 내가 그때 사랑 표현했을 때 싫다고 안 하고 나 따라왔어? 왜? 맨날 이거 물어봅니다. 지금도 파고다였다면 여보 나 또 따라올 거야? 이것도 물어보고요. 자꾸 확인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50 후반인 내가 확인받고 싶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얼마나 확인받고 싶겠어요. 그 나이에. 엄마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항상 비교하잖아요. 아빠보다도 더? 그럼 이제 거기서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쁜데.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든든하다 멋지다. 그러니까 또 진짜 아이들이 멋지게 든든하게 외관이고 뭐고 잘 커요. 우리 아내한테는 최고 예쁜 여자라 그러고 자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줍어하지 마세요. 동양 문화는 이 일본에서 이거를 그렇게 시켜도 안 해요. 마음으로만 한다 그러고 하세요. 구성원 간의 대화가 단절돼요. 이거 굉장히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래 집단한테 가서 잘못된 정보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성적인 것들도 아이들하고 개방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도 잘 표현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가 다 끊기면요. 학교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이상한 비디오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자기네들 그래서 그들이 성에 대해서 그릇된 성을 갖기 시작하고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은 다 무너진 성이에요. 병들었고
아주 난잡하고, 그런데 그것이 죄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가지면서 그것이 형성돼 갈 때, 그래 동성애가 스며들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를 두려워하는 가정. 부모가 편안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삶에 대한 안정감, 어머니는 모성적인 감정. 이게 이제 어우러져 갖고 자녀들이 부모를 계속 보고 싶어하는. 여러분 사춘기 때 집을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거 굉장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많은 시간들을 울면서,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아빠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가진 거예요. 대들고 막. 그러면 이제 아빠가 때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목회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고2 때가 됐는데요.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해버리고 집을 나갈 때 뭐라고 하고 나가신 줄 아세요? 아빠는 패배자야. 맨날 낄낄거리고 울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교회 성도 하나도 없이. 나는 더 이상 숨 막혀서 이 가정에 있을 수가 없다고 나간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책임감 없는 아버지.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한 번 나가시면 막 1년이고 2년이고 안 오시고, 오시면은 그 다음에 또 집문서 어머니 막 때리고 뭐 가져가고. 이게 책임감 없는 아버지. 엮이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그랬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 분노, 어머니에 대한 연민. 이게 완전히 저예요, 저. 저는 삶이 아버지한테 원수 갚는 게 제 삶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로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는 제가 아버지의 빈자리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오셨는데도 매일 벽을 두들기면서 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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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저만 찾으시니까 치매가 오셨는데도 우리 수일이 우리 수일이 우리 수일이. 우리 어머니에겐 제가 정신적인 지주고 아버지의 대신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부재 중인 아버지. 그래서 그다음에 과중한 가족으로부터의 과중한 기대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엮여있는 가정 내에 자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나눌게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기능을 집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엮이는 가정은 반드시 희생양이 있습니다. 희생양. 무슨 문제만 터지면 너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희생양이에요. 어머니가 수영장에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령으로 좀 운동하다가 수영장 옆에 놔뒀는데 엄마가 그 아령을 붙들고 수영장에 죽겠다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네가 아령을 여기다 놔서 엄마가 죽을 뻔했다. 모든 가정의 잘못된 이유가 그 아이에게 다 맞춰지는. 이게 이제 그 가정에서 이 아이는 희생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할이 영웅입니다. 영웅. 제가 우리 가정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형님들이 셋이었는데 전부 중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뭐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은 초등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님도 초등학교, 그 다음에 뭐 겨우 이제 중학교 요 정도. 나머지 이제 딱 한 사람이 남았는데 제가 남았으니까 저는 어디 가야 돼요? 저는 서울대를 가야 됩니다. 법대를. 그래서 판검사가 돼야 됩니다. 그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제가 영웅인데, 여러분 이 과중한 기대감 얼마나 힘이 든지 제가 몇 번을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종교 몇 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몇 등 안에 서울대를 가려면. 성적표를 가져가는 날은 절반 죽는 날입니다. 그날은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중2 때인가 중3 때부터 문서 유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수소에 가서 울었어요. 난 집을 나가거나 죽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 인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 성적표 갖고 가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절반은 죽습니다. 인생 뭐 살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분들이 성적표를 다 다시 찍어가지고 활자를 찍어가지고 전교 2천 몇 명 중에 3등하고 막 도장 나도 알지 못하는 큰 도장 교장 도장 찍고 막 그래 가져가니까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매달 성적표 나올 때는 어디 가야 돼? 인쇄소를 가야 돼. 인쇄소. 이게 영웅인데 어마어마한 이 눌림 마음에 괴로움 이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거의 공부 못한 애들 안 죽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전교 몇 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참 안타깝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얼마 전에도 그 인터넷에서 전교 1등 한 애가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마지막 문자입니다. 죽기 직전. 너 뭐 하고 있니?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대리 배우자입니다. 대리 배우자. 정신적인 의미에서 대리 배우자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성적인 대리 배우자. 이 근친상간. 아버지가 딸을 특히 이 의붓 아버지 사실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정이 깨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국, 일본도 어마어마해요. 저런 일들이 근친상간이. 또 오빠가 동생을 이번에도 여러분 인터넷 보셨죠? 오빠가 그 동생을 막 성폭행을 했는데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오빠가 너를 진짜 좋아해서 그랬다. 진짜 사랑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한국이 여러분 비밀 문화잖아요. 집안의 수치. 아이들이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여러분 이 대리 배우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깊이 들어가 보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리고 의붓 아버지가 와서 자기 딸 했는데 엄마가 모른 척하고 요즘 인터넷 보면 무지무지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대리 배우자 이거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해줘야 됩니다. 나라에서 어떤 대책을 제도적으로라도. 제가 지난주에 DTS 10대 엄마 아빠가 딸을 강간해서 성폭행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거를 비밀리에 출생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남동생이라 그래라 하고 이제 한 집에서 컸잖아요. 나중에 하와이 예수전도단 DTS 와서 이 자매가 울면서 그것을 고백했어요. 내 남동생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조용한 아이. 문제가, 가정 내 문제가 많이 나는 것은 차라리 내가 없는 게 좋겠다 해서 늘 그냥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아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아이입니다. 자기 의사표현을 다 누르고 이게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아예 반항아. 그냥 때려 붓고 뭐 그냥 반항하고 막 복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릿광대. 늘 빨리 고통, 아픔,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하여 본인이 가운데 껴서 이렇게 굉장히 어릿광대 역할을 합니다. 막 웃음을 선사하려고 하고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자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조숙한 표현들이나, 얼마 전에 아이가 사랑을 못 받은 아이인데 부모 사랑 받으려고 그러는데 막 할머니들한테도 막 언니 예쁘세요 하고 막, 아마 이런 역할들을, 어릿광대 역할을 막 언니 이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죽는다고 웃잖아요. 항상 이 아이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무마시켜야 될, 자기가 웃음을 줘서 그 역할들. 이제 이런 반항아, 어릿광대, 조용한 아이, 대리배우자, 집안의 영웅, 희생양, 이렇게 이제 눌려서 역할 가운데 자란 사람 대다수가 뭐예요?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고, 그래서 내면에 있는 자아가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내적 치유 이제 사역할 때 성인 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인 아이. 일반적으로 신체는 자랐지만 자아도 자라지 않고 속사람도 자라지 않고, 그래서 그 자아가 이제 예수전도단의 그런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 책들에 보면은 거절감,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의 벽돌들 안에 이렇게 묶여갖고 거기 안에 갇혀서 내 속사람이, 내 자아가 자라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은 30세인데도 이 사람은, 속사람은 성인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아이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아이 행동.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아들하고 경쟁을 하고, 아들하고 경쟁하는 아버지들도 많아요. 그 부인한테 인정받으려고 또. 그러니까 아이 나이인 거예요. 아이 나이. 어떤 사람은 진짜 아내한테 막 애기같이 칭얼거리고, 애기같이 띠장 놓고, 애기같이 막 혈기 부리고, 자기 의사가 관철이 안 되면 아이가 하는 행동 그대로 그때 나이에 머물러 있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나를 감싸고 있는, 갇혀 있는 벽돌들을 하나씩 다 허물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또 보혈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어그러진 내 자아상, 아팠던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그 힘들었던 것들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삶에 이어지지 않게, 대물림하지 않게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다 바뀝니다. 주님 만나면 바뀝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폭력이나 가난이나 아픔의 가정에 대한 대물림이 다 끊어졌습니다. 주님 안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다 무엇을 갖고 사는 존재예요? 추억, 기억. 근데 이 기억이 어떤 기억이에요? 다 좋은 기억만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억과 사건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갑니다. 사건이 있으면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의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는 현장의 사건, 그 기억, 그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벗어나지 못해서 삶의 영향.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게 늘 맞았던, 맞고 자랐던, 학대당했던 어마어마한 아픔과 충격의 그 사건과 기억들에.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우리 아픔과 기억과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아픔을 한 5년, 6년, 7년 가까이 또 주님 앞에 토설하고 토해내도 그 눌려 있었던
몇십 년간 눌려 있었던 그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이나 그 정신적인 상처나 아픔이나 기억이나 그 쓴뿌리들이 얼마나 깊은지 주님이 만지실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울고, 저는 지금도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오면 많이 울어요.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분노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 어떤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로. 오늘 우리가 왜 이 강의를 듣고 또 왜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돼야 되냐?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기 위하여, 나를 만난 사람들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나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강의를 듣고 치료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완전한 치료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쓴뿌리 뿌리 밑에는 항상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대로 대물림하게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흔듭니다. 우린 주님 꼭 붙들고 절대 대물림해서는 안 돼요. 폭력도, 성적인 아픔, 뭐 이런 모든 엮이는 가정의 아픔들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아니하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